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권사님 요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뉴질랜드로 입국을 했고, 또 4년 전에 이제 제가 돌아갈 때 정말 한봉영 목사님과 더 사역을 더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또 셋째가 생기고 또 저희 아내가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돌아가서 기도하는 마음에, 돌아가서도 저는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회가 되면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또 뜨겁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또 여러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초기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 안착되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해외 이사가 아직 안 와가지고 냉장고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있습니다. 저녁에 카운트다운에서 만나를 거두었다가 그 다음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되니까 다 또 썩어버리더라고요. 우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색한 박수 치지 마시고요. 치실 거면 확실히 치시고, 안 치실 거면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네, 침묵에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동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망령되게, 함부로라는 뜻은 거짓되게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헛되게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가볍게 부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시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르십니까? 혹시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남용이라는 것은 너무 남발하면서 사용을 하거나 그러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서양권 문화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흔히 그 문화권 안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감탄사로서 오 마이 갓, 혹은 오 지저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남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건 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그 삶의 역사 가운데서요, 여호와의 이름은 굉장히 많은 오용을 거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남용을 거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아시죠?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이 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다시 탈환해서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이 있었거든요. 무슬림들을 이제 쳐서 복종시키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나아갔죠? 십자가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행한 겁니다. 자그마치 몇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추정만 할 뿐입니다. 100만에서 900만 사이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는 그 이름을 하에서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그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이었을까요? 전쟁 직후에 전염병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전염병으로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있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근데 두 국가 모두 다 여호와를 믿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한 그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는 자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위치에, 이 신분에, 이 자리에 부르신 거다 하는 얘기를 종종 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벌였던 전쟁의 역사들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행위 역시나 그렇고, 또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합당한 전쟁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현대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용하지 않으십니까? 남용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남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그렇게 막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시대, 그 당시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오용함과 남용함이 많았습니다. 십계명, 삼계명이 왜 주어졌을까요?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고대 근동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주술적으로 불렀습니다. 주술적 행동 양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가령 그런 것이죠. 한국어로 치면은 옛날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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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 당시 많은 이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신을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 아주 소수에 불과한 스몰 그룹이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그 이방 다수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랑나라 친구들 여기 있죠? 여러분이 학교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만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사람 다 키위들은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막 툭툭 치면서,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막 찌른다. 그럼 여러분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굉장히 소수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국이고 부국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기 마련인데, 히브리 민족은요, 정말 이 소수점 점 하나에 불과한 정말 약소한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을 둘러싼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충분히 그 이방 나라의 문화를 경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삼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주술적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여서 내 이름을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부르지 말아라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을 이해가 되시죠? 그 배경에서 십계명, 삼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만 부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거면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만 않는 거라 그러면, 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오케이, 그거 너무 쉬워, 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삼계명만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계명이라고 표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다른 십계명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십계명의 내용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삼계명만 유일하게 말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계명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 쉬운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계명만은 패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10계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에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정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10계명은 우리의 삶과 관계된 계명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지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공간 안에 여호와의 계명을 담아서 살아내는 그 삶의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10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3계명만이 아닙니다. 다른 계명 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모든 명령들은요, 다 표면적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도둑질하지 말래요. 목사님,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물질을 번 것처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래요. 목사님, 저 살인은 진짜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어디까지 확대 해석하시죠? 당신의 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의 영광 가운데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 혀로 우리는 살인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래요. 간음은 저는 한 여자만 같이 살고 있고 그런 생각 조금도 해본 적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디까지 적용하셨죠? 생각으로 다른 여인을 음란하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우리 가운데 간음일 수 있다라고 확대적으로 소급 적용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의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도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말로만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세요. 말하자면 본질은 없고 형식과 모양만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신앙의 어떤 성숙의 잣대를 자신의 어떤 지키는 행위 혹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신앙의 성숙을 좀 드러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많이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나 계명도 열심히 잘 지키고 있고 주일 성수도 물론이고 11조는 두말할 것 없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 우리 집이 지금 몇 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본인만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척도, 그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다분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역보다 보이는 영역을 더 자랑질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갔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사가 찾아갔습니다. 서기관이 찾아가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계명은 정말 잘 지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킨 거에 있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잘했어. 괜찮아. 계명 열심히 잘 지켰구나. 이제 삶의 자리로 내가 너를 초대할게. 한번 테스트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봐. 너 부자라고 했지? 너의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풍성하게 그들을 채우고 그 이후에 네 삶으로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수심이 가득해져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삶으로 쫓지는 못하고 계명으로만 쫓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를 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라 라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작은 예수의 그 위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삶과 오늘의 삶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삶과 오늘의 삶은 조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1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조금 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꽤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내 성품은 변화가 전혀 없고 정말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노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연수가 바뀔 때마다 변화되어지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거든요. 그 삶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인데,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조건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증명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제가 이제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아마 내심 이 마음속으로 나 함부로 부르지 않아. 입술의 고백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함부로 불러? 라고 답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삶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불렀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란 굉장히 꺼려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늘 함부로 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계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라도 금방 버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성경에 디도라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도라는 이 목회자가 디도서 1장 16절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디도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제가 아까 우리 사랑나라 설교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는 열렬히 찬양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아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는 조금도
그 삶을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잔소리처럼만 여기고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은 디도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렇게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도 시인하니, 이렇게 쓰였으면 여러분 지금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대다수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 열렬히 합니다. 두 손 높이 들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정작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여실히 힘을 얻지 못하고 자초되어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요, 이제 4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기사들이 한국은 쏟아집니다. 그중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은 정말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집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년 동안 이 목회자들 중에서요, 10년 동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가 260명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남에 있는 한 목사는요, 신도들을 3명을 차에 태우더니 드라이빙을 하더니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는 보험금을 타내요. 자그마치 3차례, 4차례. 그렇게 해서 도합 7천만 원을 가로챕니다. 그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교단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스총을 쏘지를 않나, 총무 선거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어서 칼부림을 하지 않나, 주먹 다짐을 하지 않나.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한국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냥 기독교가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삶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들로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재정적인 비리 문제, 세습 문제,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문제, 비즈니스로 물들어가는 교회의 세속화 등등 기사거리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한국에서만 국한된 일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사람 모인 곳은 다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자화상을 사실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맥락 가운데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래요. 제3계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 가증스러움을 안다. 디도가 얘기했듯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는 너희의 모습이 너무너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건 난 알고 있어. 그러니 내 이름 그냥 부르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요, 재해석하면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내 이름을 부르라라는 거예요. 네 삶의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너의 거룩한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라 하는 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삶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우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 내 피로를 채우는 일에 온통 여호와의 이름을 차용할 뿐입니다. 그러기를 좋아하죠. 우리의 기도 생활만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위치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나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하나님, 내 정황을 아시죠? 하나님, 영주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직장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 좋은 사람 배필 만나서 결혼 골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5대 말고 좀 더 괜찮은 미국 하나님 명문대학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소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고 끌어다가 쓸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이름을 좀 갖다 쓰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하여서 뭐 필요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업도 좋은 직업 주셨네요. 하나님 해밀턴에 집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살아있을까?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나의 삶을 완전히 변혁시킬 만한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맞는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정말 내 삶에 가치가 있는 이름인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치가 있노라 여겨진다라면 여러분 합당하게 더 적극적으로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이 십계명 3계명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쯤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지금 구시드 저희 고객님들께서 지금 거의 뭐 실신하기 직전이고 안드로메다로 가기 직전이고 삶의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사인으로 알고 저희 이제 제가 목회 영업의 고객들이거든요. 잘 보여야 됩니다. 다음 주 힘들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10계명 3계명의 의미를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 3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차원을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되게 부르지 말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사랑나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항상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 가운데 가치가 있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사랑나라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정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내 삶에 가치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내 삶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이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단어가 그저 값싼 단어가 아니라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변혁시킬 만큼의 효력이 있는 단어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기 마련이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에 부단히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라는 현장에 모였습니다.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에 그 익숙함에 속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노라면 예배의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중심의 예배일까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뭔가 해결받고 그걸 위하여서 예배 현장으로 모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렬히 찬양하기 위하여서 모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까먹고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왔다가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눈두장 찍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전락해져 버렸다면 뭔가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것을 성도는 직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어떤 마음이, 자세가 메말라가고 있구나.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영적 고갈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럴 때일수록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할 때이구나.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단비를 부어주셔서 이 단단하고 무뎌지고 딱딱해져 버린 이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감흥이 없는 예배가 감흥이 있게 되는 예배가 되고, 열렬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그 현장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이름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지극히 먼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 들어보셨죠? 야훼라는 그 히브리어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그 뜻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원인에 의하여서 결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인생사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나눠집니다. 해밀턴에 집이 생겼습니다. 왜 집이 생긴 걸까요? 추워서 들어가서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죠? 마이크 왜 필요한 것입니까? 조금 더 넓게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 그 원인에 의해서 이 마이크라는 것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생사는요,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원인이 나타낼 수 없는, 스스로 자존하실 수 있는 분, 스스로 영광을 창출해내고 영광을 만들어내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거두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굳이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영광을 거두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굳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혼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 안에 스스로 결정하신 바가 있었어요. 뭘 결정하셨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자녀 삼겠다 하는 자가결정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그 결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던 내용이죠. 언약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이 언약이라는 것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시더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 해방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까지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다른 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 온유, 시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정말 더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우주적 진노하심을 받아야 마땅한 그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은혜만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익숙함에 속아서
십자가가 정말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물론 은혜의 상징이 맞지만 십자가는 대가의 상징입니다. 누구 죄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적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 단상에 달리셔서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적 끌어부어서 심판해야 할 그 진노하심의 크기를 다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현장입니까? 자기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신 현장, 대가를 치르신 현장,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가벼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 비싼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가 들려져 있죠.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가운데 들려진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죽음과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수반되어져서 역사가 거쳐가고 역사가 거쳐짐으로 결국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값싼 복음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결코 우리 가운데 값싼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그 여호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그걸 자기 이름 시켰습니다. 엘리야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야의 리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는 정말 그 이름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새로운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부여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성도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으로 여호와를 드러내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 찬양했죠? 나의 평생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정말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온 가족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가족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예배당에 한 시간 안에, 한 공간 안에, 한 예배 안에, 한 찬양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말씀의 자리 안에 온 가족이 지금 묶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각계 전투하듯이 들어가서 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예배를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한 메시지를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부모 세대 여러분,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다 앉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 앉히셔서 오늘 하나님이 아빠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 온유야, 시온아, 하나님 오늘 아빠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회개하게 하시더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 운을 띄워보십시오. 엄마 삶이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공고해,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 같아, 예배 아무런 감흥이 없고 정말 여호와가 내 마음 가운데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내 삶이 지금 무기력해져 가고 있어. 사랑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신앙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책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온 가족 예배로 모였습니다. 가셔서 꼭 아이들과 한데 모여서
신앙 안에서 오늘 주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쉐어링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기도회 가운데 정말 복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